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고 오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동역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 나라에서는 예배가 금지된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 또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미 광고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내일 새벽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눈이 좀 오고 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사는 한 해를 준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온 교우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성도분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삶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삶에 도전하다니,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주일 예배도 나오고 사역도 감당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자니,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올 한 해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문제가 곧 해결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조차 안 한다는 것은 진짜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진정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렇다면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아주 짧게 간략하게만 기록하고 말았을 거예요. 힘들면 어려우면 기도해라.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여쭈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을 의미한다. 오늘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의미가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신앙 공식적으로만 받아들여 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실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다시 말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삶이 믿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대면하고 함께 산책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고 대화하는데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복음의 구체성이죠.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요한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기댈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상상해 보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는 그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믿음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만지듯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한 단체에서 와서 목사님에게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고아들을 돕고 양육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사역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엇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직접 말하지 않고 그분에게 조금은 쌀쌀맞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제게 물어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데에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서였습니다. 고아들을 먹이고 살필 때 누구의 도움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결단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들을 돕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해 설교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기도만으로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겠다. 삶으로 증거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바로 그 단체의 사람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도왔는지에 관해서는 조지 뮬러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의 전생애와 설교를 통해 보면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의 삶을 받으며 살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죠.
조지 뮬러 목사님과 그 동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셨어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도 주님께 여쭙고 주님은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와 응답의 삶에 자신 없어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과 친밀히 사귀는 삶에 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 앞에 우리에게 오늘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증언을 해 줍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고 듣고 만진 경험을 요한 사도와 그 동역자들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래 근본 동체시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라 그 마음에 갈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다. 그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특히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나 구체적으로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주관적인 또 지나치게 신비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한 개인이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열광적인 경험 속에 빠지려고 할 때면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여서 함께 건강하게 점검하고 말씀의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처럼 예수님을 친밀히 만나 사귐을 가지며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요한 사도의 상황은, 그가 있었던 그 상황은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이원론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영과 육으로 나누고 선과 악으로 나누고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나눴어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우월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열등한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육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도 육에 속한 것이라면 의미를 평가절하해 버렸어요. 오로지 영의 세계만 가치가 있으니, 그러니 이 세상의 삶도 우리에게 육에 속한 것이니까 넘어지든 말든 어떻게 살든 영적 세계에 속하는 구원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 땅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친밀한 교제와 사귐임을 간절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우리와 함께 사귀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 이런 의미 아닙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을 우리와 함께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요한 서신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권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러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사귐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하지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 아니라 나와 가장 친밀한 분 예수님께 내 삶을 털어놓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이렇게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도 합니다. 성경과 십자가 복음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 따르지는 않으면서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치며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 얻고 다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우고 시기하고 자기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제, 즉 사귐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의 사귐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관계의 사귐의 실제적인 근거는 예수님과의 사귐, 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관계, 그 관계 속에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화해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예수님과의 사귐에 근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따져봐야겠다. 그러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왜 우리가 싸우게 되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의 관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기 시작할 때 다른 관계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우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만나서 따지고 싸움에서 이기려 들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동안 조용히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어지려면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사도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교제하며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 못 알아보냐, 다시 한번 날 봐라, 내가 누군지 알겠냐, 잘 봐라, 이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을 자세히 풀어주시기 시작하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왜 굳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믿음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우리가 주님만을 갈망하며 그분과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웩이라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시작했던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하시던 일이 있었는데 그 선교관에 원주민들이 그날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아쉽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드릴 것이 없고 오늘따라 먹을 것도 옷도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원주민들이 대답했어요. 원주민들이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저는 다른 어떤 것 원하는 것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이제 우리 누구나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의 시작은 의무나 강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교제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교제하며 그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는 서로의 기쁨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은 서로의 기쁨을 완성시켜줘요. 공동체의 기쁨을 충만하게 완성시켜줍니다. 여러분, 기쁨은 본래 나 혼자만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는 그 누군가와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증언했어요. 기록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깨달은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주님이 나타내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과 동행한 아주 작은 일들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있다면 기록해 보는 거예요. 한 달, 석 달, 1년 지나고 그 기록을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았고 주님이 나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 것 같았는데 지나온 그 기록들을 보면 주님은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셨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국 거리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고 뒤에 시종 한 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종을 2사람이나 거느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종 2를 뒷자리에 태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주님과의 사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올 한 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예수님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산책하듯이 동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만남, 구체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인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며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